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매일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2월 한 달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설 명절도 있었고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서 느끼는 정다움과 따뜻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기억들과 좋은 추억들이 우리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삶에서 고통과 아픔과 또 슬픔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아직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에게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시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는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한 달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일 주일부터 또 이어지는 3월의 한 달과 또 앞으로의 2026년 한 해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이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독일의 시인 중에 프리드리히 휜덜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우리 인생은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끊임없이 던져지는 물과 같다. 이런 시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슬프죠? 슬프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삶도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나 아니면 관계의 파탄이라는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이럴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그때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보통 이제 욕이 나오죠. 보통 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신세를 한탄하고 이제 한숨이 새어져 나오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9편 말씀에 여러분 표제어를 보시면 1절 표제어에서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시가 언제 쓰여지고 누가 썼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이제 많은 또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성경책에는 밑에 이렇게 써 있는데 본 시편의 저작 배경에는 논란이 많지만 유다 왕국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당할 때 작시되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시가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이때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저희는 다 몰라요. 그런데 이 시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국가적인 위기에 빠져있는 그 시기 때 쓰여진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시면은 시편 89편 9절 말씀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라는 이 구절이 오늘 그 휜덜린의 시 구절에 대입을 해보면은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바다의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인생. 어떤 시대적인 광풍이랄지 어떤 그런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힘에 의해서 떠밀려가지고 저 절벽에 철썩 달라붙고 또 저 절벽에 또 철썩 또 치면서 끊임없이 부서지는 파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즐겁게 소리친다 했을 때 히브리어는 테루아라고 합니다. 테루아. 이 테루아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승리의 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지르는 함성을 테루아라고 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승리의 함성을 잊지 않은 백성,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백성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역설의 신앙이죠. 역설적인 신앙이에요.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지금 현실은 전혀 좋지 못한데, 이 믿음의 사람은 뭘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테루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남서시차로에서 신용준 목사님 설교하셨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여러분 중에는 뭐 신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미 다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신 목사님께서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를 이제 그때 그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였나, 그 목사님이 1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이제 2부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 너무 어지럽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 성모병원을 갔다가 하시는 거예요. 성모병원 가가지고 뭐 약을 이만큼 받고, 뭐 그 병명이 뭐였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병원에서 조제한 약을 받아서 이제 그걸 드셨는데 막 뭐 아무 의욕도 없고 막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막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 목사님이 한밤중에 이 교회에 나와서 그 약을 다 버리고 이 교회에서 계속 찬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그래서 찬양을 계속 밤새 찬양을 불러서 놀랍게도 나음을 입으셨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찬양의 능력, 그리고 이 얼마나 그 깊은 밤을 보냈을까.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몸까지 안 좋고 그 상황에서 그 막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왜냐면 저는 그 공간이 어딘 줄 아니까요. 저희가 있는 그 교회, 이 교회 공간 아닙니까? 저는 거기서 목사님이 얼마나 사실 그때 당시에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지푸라기 붙잡고 기도하셨는지가 너무 그려져요. 이 공간에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보시고 뭐 집에서 TV로 보시는지 스마트폰으로 보시는지 뭐 운전 중에 그 소리만 들으시는지 저는 다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사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설교를 한 막 두세 번 찍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혼자 이거를 찍으려니까 가끔씩 이제 이 전문 용어로 현타가 오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을 때도 있고, 이게 설교도 사람이 앞에 있고 좀 이렇게 여러분 눈빛이든 뭐 아멘이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든 하다못해 조는 거든 뭔가 반응이 있어야 이게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건데, 이 아무도 없고 이게 조용한 곳에 카메라만 있잖아요. 가끔씩 이제 제가 설교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빌딩 다른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시고, 뭐 택배가 오기도 하고, 뭐 경비 아저씨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도 몇 번 끊기고 뭐 좀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 붙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까지 안 하면, 이것조차 안 하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더 소화하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주일 하루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아무도 없는 이 빈 공간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그래도 요즘 매일 묵상 한 번 올리면 300회 이상 보거든요. 그 적어도 100명, 200명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매일 같이 함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눈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는 100명, 200명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같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한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권사님 다 아시죠? 우리 이춘자 권사님 다치셔가지고 아프셔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권사님 사실 지금 손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근데 또 이제 막 설 명절 또 즈음이고 해가지고 도우미 아줌마도 안 계시고 병원 가도 아무도 없고 막, 그래서 이게 댁에는 계시는데 얼마나 참 외롭고 아프고 힘듭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저한테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찬양 불러주세요. 같이 우리 그때 부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에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권사님도 울고 저도 막 코끝이 찡해져가지고 혼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두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신영주 목사님과 이춘자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찬양을 부르는 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테루아, 승리의 함성을 잊지 않는 겁니다.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최종이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국에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모든 경험들을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올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테루아, 기쁨의 소리를, 기쁨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라톤 대회를 한 번 나갔는데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뛰잖아요. 그러면은 뭐 엘리트 선수들이야 기록이 중요하니까 막 치고 나가겠죠. 근데 저희 같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은 같이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뛰어가는데 이게 약간 무슨 전통인가 봐요. 그 다리 밑을 지나가거나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고 났나 싶을 정도로 뛰어가는데 다리 밑에 지나가서 사람들이 막 와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마라톤 대회를 한 번밖에 안 나갔으니까,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뛰다가 어느 다리를 지나가서 저도 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뛸 때 소리 지르면 이제 경찰서 잡혀가겠죠. 미친놈이죠. 그런데 다 같이 뛸 때 그렇게 와 하니까 재미있고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몇 킬로 지나서 이미 숨이 여기까지 차고 더 이상 그만둘까 이거 뛴다고 내가 금메달 딸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뛰면서 와 소리를 지르니까 힘이 나고 재미있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괴로울 때 찬양하고 우리가 기쁨의 함성을 외치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를 힘을 내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동기와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15절 하반절 말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이 주님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하는데, 이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할레쿤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걷는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걷는다. 기쁨의 함성을 외치면 계속해서 걸을 수 있다. 아까 제가 마라톤 얘기한 것처럼 기쁨의 함성을 외치면 계속 뛸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고 길이 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형광등처럼 우리를 모든 걸 밝히 비추시는, 쫙 밝히 비추시고 여기가 환해지는 빛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삶에 걸어가다 보면은 그 빛이 마치 우리 핸드폰 후레쉬처럼, 마치 꼬마 전구처럼 이 어둠 속에서 그 빛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걷는 그 한 발짝만 보이는 그런 빛도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삶에 막막한 짐이 찾아오면 우리 눈이 어떻게 됩니까? 눈앞이 가려지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갑자기 큰 사고가 터졌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여러분, 어둠이 엄습해요. 어둠이 몰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주님 말씀이 우리의 빛이신데 그 빛이 때로는 너무 희미해요. 그 어둠에 가려서 그 빛이 너무 희미해요. 그래도 그 빛을 따라서 이할레쿤, 계속해서 그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라톤은 아직 풀코스까지 뛰어보진 않았지만 그 선수들이랄지 그 뛰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뛸 때 내 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다리가 아니고 이제 거의 가다가 나중에 뛰다 보면 이 통증이 풀코스까지 뛰는 분들은 그 발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정말 이렇게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온대요.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퍼지는 분들 있죠.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퍼지는 분들인데 그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 누워버리면 못 일어난대요. 그때 뻗어버리면 아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마라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완전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아프면 뛰지 말고 걸으면 돼요. 그냥 차라리 걸으래요. 그래서 이걸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퍼져버려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 뭐 기회가 되면 저도 풀코스 마라톤 한번 뛰어보겠지만 힘들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힘들면 내가 걸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아파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퍼져버리면 안 돼요. 이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여러분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손 놔버리면은 그냥 퍼져요. 어둠이 다가올 때 사방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가두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뭐 화려한 도약이나 이거를 막 멋지게 점프하는 반전의 역사보다도 오히려 묵묵히 온 힘을 다해서 한 발 한 발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토요일입니다. 올해가 이제 2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2달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저는 진짜 한 반년은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위임식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교회와 저의 또 삶에 바뀐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진짜 한 반년은 지날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진짜로 감사한 게 이 바쁜 시간 중에도 때로는 힘들고 뭐 어려웠지만 이 말씀의 시간을 내가 확보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매일 묵상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매일 한 발 한 발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이 묵상을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 다 함께 이제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치고 함께 소리치고 함께 찬양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런 것이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순간 가운데에도 이 기도와 찬양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찬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의 승리의 함성이 되어서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함성 외치시고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